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모니터를 내려주셔도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났다는 것, 죽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했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확증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것,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죄되어지거나 판단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설득과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 우리의 실제의 사건임을 경험케 되어지고, 또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있는 역사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4대 성인을 주로 뽑기를 부처와 공자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를 꼭 집어넣습니다.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의 입증이겠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실존하였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상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실제성은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좋은 교사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진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늘 이 아슈람에서 손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이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간디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폭력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분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감동받고 또 자기의 삶의 좋은 기준으로 방향성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좋은 교사, 좋은 영향력을 미친 의인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분이 좋은 교사인 건 맞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좋은 교사인 거 믿고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표준이 된다는 걸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미친놈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미친놈의 말에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다시 죽는다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취급한다면 그의 하였던 모든 이야기도 미친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부정하든 두 개 다 믿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은 맞는데 부활은 거짓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명확한 증거라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겠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움에 휩싸여 다 도망갔고 자신들에게 위해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졌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가장 영향력 있고 또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가 유대교를 해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부활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좀 긴 구절이지만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눈으로 목격하였고 함께 교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들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실제성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비적인 신적인 영역의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뛰어넘어 우리는 이 사망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변증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실제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1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안식 후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이 다른 마리아는 다른 성경을 보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안타까워하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그리움 때문에 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근심을 하고 가는데요. 예수님의 무덤 옆에 큰 바위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옮겨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옮겨주겠는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한 천사가 내려와 이 돌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들어가봤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에 가득 차서 열심히 달려 제자들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변증이고 확증인가?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현재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한 100여 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투표권이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요. 여성들이 심지어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런 것을 경험하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인구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자로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목격자를 남자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여자로 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를 쓰는 게 낫겠죠. 여자를 썼다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믿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면 마태는 여자를 동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남자를 동원해서 남자들의 언어로 이것을 기록해야 되죠. 또 심지어 더 유력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못했던 증언자로서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을 첫 번째 증언자로 사용했다는 이 자체는 어떠한 꾸밈도 없는 그냥 사실 그 자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증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행동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언도를 받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놨고 거기에다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누구도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 있던 경비병들은 천사들의 음성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이미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이 군병들에게 거짓 이야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실제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이 군인들을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 이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마태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마태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은밀하게 군병들하고 대제사장 사이에서 오고 간 돈거래인데 이걸 마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군병들이 정말 입을 가리고 평생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은 입이 근지러워서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평생 안 하다가 그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부인한테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죽어갈 때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의 멱살을 잡고 귀에다 대고 예수 부활하셨어 하고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군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소문을 냈지만 결국 이 이야기 돈을 준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이때는 제자들과 항상 동행한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숫자가 대략 한 10여 차례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의 기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다 믿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작이었다면 아마 기자는 그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종교적인 두 집단을 꼽으라면 바리새인 집단과 사두개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단은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 세계를 믿었지만 사두개인 집단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였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자오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형수취수법이라고 형에게 부인이 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이 부인은 동생이 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형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그 비합리적인 상황이 놓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이 제자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부활이 없다 하였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정직하게 썼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변증의 요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어떤 정죄와 판단도 강요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의심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눈 녹듯이 풀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나라 분은 아닌데 미국 분이에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서 선거 조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깊이 관여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임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재판정에서 이 찰스 콜슨은 미국에 있는 초엘리트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18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가서 이전에도 예수를 안 왔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왜 이 교도소에 보냈는가 생각하다가 이 교도소에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교도소 선교회는 재소자들과 또 만기 출소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희생되어진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도소 선교회는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한국에서 많은 교도소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찰스 콜슨이 또 받게 되어졌죠. 이분이 회고한 기록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것을 다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대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것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변호사 집단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교육이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조작이었다면 그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었다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불 고발자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 그 11명의 제자 500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자기 아들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예수 부활 거짓이야 라고 누군가는 내부 고발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이야기하기를 워터게이트 사건을 막을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찰스 콜슨의 책은 다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 누구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것,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살리셨던 그분이 우리 성도님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기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이 죄를 소멸하였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있는데 이 28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육체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이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통과하여 나오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문을 열지 않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간에 관계없이 걷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의 제한성을 더 이상 그분에게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관계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였기에 더 이상 그들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입속에 달고 살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모든 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돈이 조금만 안 들어와도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늘 휩싸여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였기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지구를 다 돌아서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숱한 이 시련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에 이 복음이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지금처럼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바람을 타고 노를 저어서 제물포항까지 와야 되는데 이 도착한 그날이 부활절이었다니까요. 그 당시 이 조선 땅은 풍전등화와 같이 외세의 침입에 휘달리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암흑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선 땅이었죠. 이곳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땅끝인 이 조선 땅에 부활절 그 아침에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 땅은 지금처럼
아주 멋지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인간이라서 안 흔들릴 수는 없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다시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아니 실제로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아니 저 먼 훗날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에 다시금 예수 붙들고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공포를 다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켰으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어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졌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이 부활을 부정해 보지만 이 부활이 사실이기에 지금도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뛰어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